누가복음 18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고 말씀하시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말씀이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자이신데, 그 인격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일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에 대해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잠잠해졌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셨으면, 또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됐는데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라는 능력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과 창조의 근본이신 그 말씀이 어느 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되었다는 뜻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 육신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말씀이 임마누엘의 것은 메시아 이름, 곧 예수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4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도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징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제 8절에 보면 나오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가부는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가부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가부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법관이 가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부가 밤나와서 괴로울 테니까 들어주게 된다는 비유에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양심에 끓이끼는 죄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은 주님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시고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또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지은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해결도 나오지 않고 또 쉽게 실망해 버립니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중에 가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열심으로 때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그러하셨고 죽음에 임하셔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핍박받고 결혼을 당하는 예수님을 지켜보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구심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도 잠시 동안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짐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응답이 예수님에게는 부활이시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가 있는 데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작업은 더 가속화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받고 믿을 때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오신 것을 압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 기도하면서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산소에 가가지고 토굴 속에 손 한 붙들고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먼저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땅은 성령이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써 응답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뜻을 이제 알겠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데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받고 못이 박혀 죽으시는 것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옛 세상이 가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설명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일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것도 모릅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병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나 계획 등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축복을 상상도 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40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오셔서 계시는데도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구약 말씀이 필요가 없고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도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가르침에 대한 비유지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8절. 잘 됐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가축 제물을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뭡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예수님 안 오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서 바로 열흘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지요. 원래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 내리는 입자가 다 다릅니다, 모양이. 현미경 보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알았습니다. 얼룩말도 똑같은 거죠. 공원에 보면은, 초원에 보면은 말들이, 얼룩말이 많이 지나가지요. 그 얼룩말의 줄도 다 다르답니다. 한 쌍도 없이. 한 말도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사람의 손도, 지문도 똑같은 손가락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이 보고 범죄 수사를 할 때 하죠.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주님으로서는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고난을 통하지 않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한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11절에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예수님이 거룩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몸을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뭐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나왔죠. 아까 읽은 2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는 말씀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의 의고 주의 성실함이고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를 교회 안에 선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신 사실이 선포이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가 죽으면 아이고 하늘나라 천당의 하늘나라에 천당에 가시다. 누구 마음대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런 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심으로써 소재, 하목제, 속건제 모두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사랑,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다 말씀하셔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것도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이유는 그것이 세상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러나 그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3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의 대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땅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서는 이만큼 엄격하십니다. 호리만큼 남기도 없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저 할 수 있네.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부르짖은 음성을 들으시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묻어버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악한 죄는 다 묻어버리고 옛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죄가 또 살아나겠지만 죄를 지은 옛 주님은 묻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죄를 처리해버리시고 주님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뿐이고 우리 육신은 새 생명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여 끌려 올라간다 했어요. 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묻어놓은 다음에 사탄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소원 성취했다. 우리가 목도했다, 보았다 하며 승화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정치가보다 발언권이 더 센 위치에 있을 만큼 종교적으로 선민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종교인들은 사회사역을 채우고 시인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거룩한 척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모르고, 왜?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실 곳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나신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짓되고 부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하늘같이 여기는 안식에 병자를 고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전긍긍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공의롭게 판결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36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해준다.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스스로 마음이 움츠려 좁은 세계에서 고통스럽고 한심스럽고 미래가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감기 걸려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라고 죽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는 죽고,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칼에 찔려 죽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고 미래가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던 것이 트이면서 영원한 미래가 펼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그 영광의 세상이 보였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강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만물을 채우신 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현재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억울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또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고 눈으로 확인하라고 계속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베드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찔리잖아요, 마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써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영원한 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의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고 나아지는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금을 품에 의해서 연단 안 하는데 순금이 나옵니까? 자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부활이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럭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힘이 솟으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영원히 정죄되고 예수님은 영원히 의로 판결된 것입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판결된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 짐을 지고 돌아가신 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로마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저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의롭다 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도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선이 내려지자 그런 악독에서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자, 알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 말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시는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행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